우리 기초 위에 세워지는 뼈대의 원리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요, 조금 더 한번 1월 한 달 동안에 이 원리들이 계속 좀 발견되기 때문에 좀 지난 우리 연말에 이어서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3장 말씀을 읽으면은 이 이름만 계속 나오죠. 누가 세웠다, 중수하였다, 이 말씀이 나와서 좀 묵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도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이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건 결국 원리 싸움이에요. 원리를 얼마나 발견하느냐, 사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냥 끌려가는 믿음과 원리를 발견하고 거기 발맞춰서 간다면 훨씬 더 쉽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다시 세우는 이제 이 기초 세 가지 원리들을 말씀을 나눴는데, 기초가 중요하다. 여러분 또 2주 전이라서 좀 소환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경의 임페리얼 호텔 제가 예를 들면서 그것이 그 1930년대에 den경 관동 대지진이 일어날 때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 그 2년 동안 기초 작업을 했던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너무도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초를 세우면서 2장에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 오자마자 3일이 지났는데도 일어나가지고 진단하죠. 골짜기를 다 보면서 보았다, 살펴보았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역시 이쪽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이쪽은 기억 안 나나요? 난다고 해주세요. 이 우열반이 아닐 텐데, 이 양쪽은 아무 관심이 없나요? 이쪽도, 자, 그리고 첫 번째 진단한 거 기억나시죠? 봤다, 살펴봤다. 그래서 이 보다 살피다가 샤바르라고 하는 의학 용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의사가 진찰하는, 그냥 예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진단하는 것, 자기의 연약함, 어디가 무너졌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자기의 실력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 이거를 보는 사람이 그 약함을 딛고 중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역의 신앙적인 영역, 삶의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상처를 대면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나 상처를 직면할 때 상처를 극복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마음을 드려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한 고난은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공유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을 드릴 줄 아는,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이런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든지 자녀이든지 배우자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모든 건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을 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봐보세요. 마음을 드려요. 그 마음을 사요. 마음을 주고 공감한다는 게, 이게 너무도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이나 이론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공격하자, 너희들은 지분도 없고 기업의 권리도 없고 너희들은 이럴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의 총회에서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했다. 이걸 명확히 말씀을 딱 가지고 딱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들어오면서 기초를 쌓지요. 자, 기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전 건축이 이제 13년 전에 이루어졌죠.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나셨네요. 후일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저도 놀랐는데, 저희가 교회 지하로 내려와서 성전이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연평균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면적률이 지하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하에 고가 이렇게 높은 경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런 보통 복합 빌딩은 3층입니다. 3층이니까 우리 교회가 지하 4층, 지상 8층이잖아요. 그러면 지하 4층이면은 4, 32, 12m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여러분? 21m가 높아요. 21m, 거의 22m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이렇게 고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로도 있고 지하 4층이 22m가 높게 나온 거예요. 이 높이가 뭐냐면 지상 8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부터 B4부터 해서 B1까지가 지하 8층의 높이가 된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우리 교회가 처음 할 때 막 물이 터지고 장은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걸 막는데 내려가는데 돌이 연한만 만나는 거예요. 연한 돌. 그게 반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파내려 오다 보니까 보통은 14m 정도만 파도 되는데 돌이 없으니까 계속 파가지고 완벽한 이제 돌 만날 때까지 판 거예요. 그게 21m까지 내려온 거예요. 21m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반석이 그냥 이 밑에가 완전히 반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1m까지 판 거예요. 이런 모르셨죠? 저도 들어서 알았어요. 이제 그 기록을 보고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가 높은 성전이 지한데도 만들어졌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얼마나 기초가 단단한지, 우리가 첫 시공공사가 이제 못하다가 이제 두 번째 시공공사가 오는 그 와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공공사 처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옹벽이 너무 심하니까 이 깊이로 왔잖아요. 여기다가 150개의 H빔을 다 박았대요. 150개. 우리가 안 보이는데 이게 다 150개를 박은 거예요. 그게 옹벽에 끼어가지고 2차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150개의 철골이 여기가 붙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지진이 나도 끄떡이 없다고 하는, 이걸 모르셨죠? 그래서 지진이 나면 그냥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 정말 이게 150개가 이게 철골이 H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기는 안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구나, 그리고 H빔 150개가 있으니까 끄떡없구나,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연사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기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기초 위에다가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모든 말씀은 기초에다 뼈대를 세우는, 중수한다는 거거든요. 중수. 그 위에다가 계속 세운다는 말이 중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이 뭐냐, 이 기초 위에 뼈대가 뭘 거냐, 뭐를 세우냐. 느헤미야는 놀랍게 4가지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에서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기초 위에 뼈대를 세우냐. 첫 번째 이거예요. 적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양문을 세우라. 다시 한번 시작. 양문을 세우라. 자, 먼저 오늘 이 3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양문을 맨 처음 세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1절 말씀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이 3장 1절 처음 등장하는 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 아는 사람은 이 엘리야십이 나중에 변절하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게 변절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일단은 대제사장은 모든 문종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형제들, 제사장은 레위 지파니까 형제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 형제들과 함께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양문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양문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양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은 예루살렘에 양문이 들어가서 거기서 선별해서 양을 잡는, 제사 드릴 양을 선별하는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문이 무너졌다는 건 뭐죠? 제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 즉 양문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뭐냐? 뼈대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은요, 먼저 가서 어떤 공공기관을 세우고 먼저 리더십을 세우고 이게 아니었어요.
먼저 가서 뭐냐? 먼저 양문을 건축함으로 그 양문을 통해서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양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양문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양문인 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망대들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성별. 보세요.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여. 영어로는 dedication이라 그러죠. 이 말이 봉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5월 첫째 주에 교회가 50주년 되면서 교회 지은 것을 봉헌한다는 거 뭐냐면 성별하여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집은 성별한다는 단어를 안 써요. 집은 건축이에요. 그렇죠. 모든 공공기관은 건축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32절 보면은 모든 것 다 건축, 중수 이런 단어로 세운다. 근데 유독 쓰는 단어가 뭐냐면 양문은 성별이에요. 양문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쾌테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쾌테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이 뜻이 성별한다, 봉헌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자, 이제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사실 우리의 삶에도 다 우리가 봉헌하는 거죠. 예물을 드릴 때 봉헌하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봉헌하는 것으로 이제는 확장해서 쓰여지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봉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 건축하여 함매, 그 앞에요. 자, 예,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그 뒤 넘겨보시죠. 건축하여 함매와 망다에서 하나멜 망대까지를 성별했다. 뭐냐면 양문이 함매와 망대와 하나멜 망대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망대를 성별함으로 양문이 이제 모든 이제 문들은 양쪽에 이제 이 망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가운데 양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완전히 세우는 걸 양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성별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그동안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양들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바칠 양들을 성별했다. 그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실하고 그래서 그 몇 년째 되는 것을 보통 1년 된 순양 이걸 드린다는 건 뭐냐면 가장 정성스러운 양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최상의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이미 양문도 없고 양을 구별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그들이 아무 것이나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렸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뭐죠? 양문에서 성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거나 집에서 가져온 것이나 그래서 이것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에서 너희가 구약의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너희가 왜 망했느냐 거기에 대한 게 예배 실패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우리가 이제 1장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양을 가져온 눈 멀은 것 어찌 악하지 않냐면 저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양을 성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너희가 병든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이미 자기도 못 쓸 것 자기도 못 먹을 것 시장에 가도 팔지를 못할 것을 갖다가 드렸으니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에게 망한 것이 뭐죠? 예배 실패가 너희의 망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높은 사람에게도 과일 하나를 가져가도 좋은 것을 가져가거늘 그렇잖아요. 선물 하나를 줘도 높은 사람한테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그냥 쓰던 것 가져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가져다가 주는 거 바보죠. 그거 가지고 또 무슨 욕을 먹으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귀한 것으로 주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갖다 드렸으니 여러분 이것이 너희들의 예배의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헌 생활도 돌아볼 수 있겠죠. 나는 정말 어떻게 드리느냐. 과부의 두 렙도는 가부의 그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라고 했어요.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정성껏 드릴 수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예배에 실패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는 게 뭐냐? 느헤미야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조차도 봉헌에 실패했을 때
아무거나 드렸던 그때에 가장 먼저 양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도 여러분 늦게 갈 리가 없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만나는데 늦게 가서 어이구 늦었습니다, 이거 한두 번이죠. 예배에 매일 늦는 사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집이 먼 게 아니에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늘 아이들 때문에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이들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예배를 늦으면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집은 예배 늦게 가도 되는구나. 이미 늦게 가면 마음의 주도권을 뺏겨요. 그래서 이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배 시간은 최소한 10분, 20분 전에 와서 딱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미 예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저를 찌르는군요. 여러분 찔림 받으시고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에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찬양대 하시면 돼요.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찬양대 할 수 없어요. 아니면은 주차위원 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은 주차위원 할 수 없어요. 애찬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빨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모든 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 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뭘까? 결국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 말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말이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그러면 이게 예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 예배를 만홀히 하면요 회개할 타이밍을 그만큼 놓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 회개하냐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지만이 내가 아프거든요. 그렇잖아요. 아파야 돼요. 그 말씀이 찔림받아서, 그 말씀은 칼이거든요. 칼로 베임받을 때 아프구나, 이때 내가 깨달아지는 건데, 예배가 망하니까 베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내가 네 얘기를 들으니까 막 회개가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웃기도 하고 감동도 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배임을 당하니까 그 말씀 속에 회개가 되고 그때 기도가 되고, 그때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니까 거기서 애통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면서 돌아서게 되죠. 그런데 이 예배가 없으니까 뭐야, 말씀도 없게 되고, 말씀에 기대도 없으니까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없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예배의 실패인 거예요. 이게 망하는 이유인 거예요. 예배의 실패. 그래서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회복되는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모든 사람은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갈급하고,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이 저녁에 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성공이 어떤 무엇보다 앞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이왕의 기업도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가장 먼저 성공할 것이 뭐냐? 예배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만 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죄 짓기 딱 좋습니다. 건강해서 죄 짓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닌게로 끼고 막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바람 피는 분이 막 닌게로 끼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까? 아프면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고 약해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것이 축복이 되려면 먼저 앞부분의 첫 단추가 내 영혼이,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뭐냐?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외에는 언제 내 영혼을 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이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는 예배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요즘 창세기 말씀 묵상하잖아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3장의 첫 살인사건, 이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배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고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싫어하고, 이러면 이런 차원은 부차적인 거예요. 한번 이 말씀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예배에 실패했는데 동생 것만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오해하니까 이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예배에 성공했다면 이런 안색이 붉어질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건 아벨이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결국 예배에 실패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지난 주일 우리가 노아에 대한 말씀에서 제목이 뭐였죠? 기억의 은혜,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기억의 은혜, 예배의 시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자카르, 나를 기억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아의 반응이 뭐예요? 예배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후대하심, 감사함, 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의 모든 시작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결국 뭐에 승리한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룻, 여러분 이게 이번 주일 말씀이에요. 이번 주일 말씀 미리 예고편 쏠게요. 여러분 둘 다 부자였어요. 룻은 삼촌 잘둥 덕분에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흔적이 나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내려오는 얘기로는 그가 이방신을 오늘 새벽에도 조 목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여호수아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 그럼 내려오는 얘기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 아버지는 아들도 먼저 잃고,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 첫 며느리는 그 임신이 안 돼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계보가 끊어지는 상처와 연약함의 투성이었음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을 여러분 주일날, 이제 내일부터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추적해 보시면 그 구절이 계속 나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룻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고, 룻은 룻계에 있는 여자 아시죠? 롯은, 이 사람은 조카는 안 그래요. 똑같이 거부인데 롯은 예배가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의 아내는 비참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려요. 그의 두 딸은요, 결국 두 남편을 다 잃어요. 사위들이 말씀을 농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사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두 딸이 뭐예요? 구원을 잊겠다, 이건 종족을 퍼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술 먹게 취한 다음에 차례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너무도 비참한 모압과 암몬이란 나라의 어머니가 돼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울왕이 똑똑하고 믿음도 좋았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클 정도로 그렇게 장대한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는데 사울왕이 무너져요. 뭐죠? 예배의 실패입니다. 그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를 만으로 여긴다, 그 부분인 걸 얘기하죠. 그러나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예배에 성공해요. 이 다윗의 예배의 성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다윗의 장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의 장막,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죠. 한번 볼게요. 14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네, 이 말씀이 어떤 거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법궤가,
그 오베데돔 집에서 이제 괜찮다는 걸 알고 그 집이 축복받은 걸 알고 드디어 법궤를 모시고 올 수 있구나, 언약궤를.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그게 자기는 궁에 있는데 다윗의 그 궁 앞에 있는 장막이에요. 그냥 텐트를 친 거예요. 근데 너무 기뻐서 다윗이 거기서 춤을 췄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던 그 장막, 왜냐하면 거기는 예배를 기뻐하고 그냥 에봇이 흘러내려가는데도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기뻐했던 다윗. 그래서 다윗 하면 예배장, 우리의 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연상된 사람이 뭐죠? 그거를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내 미갈.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옵수역이잖아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천생이 저렇게 천하니까 저렇게 그냥 옷이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그 혀를 차다가 결국 그는 태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그건 아기를 못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저희도 목회실에서 이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젊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이요, 아이들을 데려올 때 이 아이들도 이 시간에 정말 선생님들하고 전사님들, 목사님이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드리고, 우리 부모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회실에서 이 아이들도 성령 받게 하자. 아멘. 이 아이들도 금요 성령 배워서 은혜 받게 하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은혜 받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은혜 받고 6학년 1학년 때 본 어게인 했거든요. 그때 거듭났거든요. 그 전에도 거듭날 수 있다고요. 왜요? 유치원 때는 거듭날 수 없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되나요? 2학년 때는 안 되나요? 그 아이들이 반쪽 영혼이 아니에요. 똑같은 영혼인 거예요. 말씀이 들으면 감동받아 울고요. 그 애들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요, 다 10대 미만 때 은혜를 받아요. 10대 미만 때요. 할머니한테 은혜를 받고요, 할아버지한테 은혜를 받고요. 그들이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성전에 데려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억지로도 데려와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그 딱딱한 마음, 그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인트루드, 침입해서라도, 그 마음에 몸은 와 있는데 애들이 영혼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침입하셔서라도 그 영혼이 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주들 데려오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데려오는 거 그저 교회 가면 놀자, 교회 가면 재미있다. 물론 아이들은 재미있어야지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우리 학생부, 영아부, 유아부, 학생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그렇다면 먼저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교사분들도 여기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교사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지만이 그 아이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예배의 루트를 공격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배 오는 것을 막고요, 예배 오는 아침에 부부싸움에 하고요, 갈등하게 하고요, 아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배를, 은혜를 못 받게 한다고요. 그 마음에 막 주일 아침에 그런 마음을 갖고, 짜증나는 마음을 갖고, 힘든 마음을 갖고, 이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잘 보신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잘 안 들릴 때 여러분 스스로도 내 영혼을 좀 체크업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예배 시간만 되면은 이 주무시는 분, 이런 분이 있으면 정말 그분들을 잘 목장해서 왜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가? 말씀이 안 들려서 피곤해서라고 하지만은 그 피곤한데 30년 내내 주무시면은 문제잖아요. 30년 내내 피곤해? 이건 병원에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한 말씀의 문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를, 왜 말씀만 들으면 졸릴까?
그 부분을 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귀는 예배를 철저하게 봉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요,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뭐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조 증상이 뭐냐면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예배를 못 받으면 갈등해요. 부닥쳐요. 초원지가 은혜를 못 받으면 부닥쳐요. 봉사하다가 모든 부서가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봉사하다 시험 들어요. 그러므로 모든 부서장들, 모든 목자들, 모든 교사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봉사하기 전에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지 어떤 공격이 와도 탁탁탁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모든 봉사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막 여러분 말 듣습니까? 우리 초원지기들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요, 어떤 분은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데 앞에 나가라는데 거절감을 당하는 거예요. 봉사위원들이요 얼마나 많이 그래. 차량 봉사도요 그렇게 추운 데 사는데도요 그거를 창문도 열지 않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탁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주차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차량 봉사도 하는 분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아요. 봉을 그냥 던지고 싶을 때가 그냥 그래 한번 붙어보자.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니도 예배자고 나도 예배자인데 너는 올 때 뭐 그렇고 우리 차량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대신 얘기 주니까 시원하죠? 얼마나 그래요? 속상하다고요. 누군 추운데 이렇게 오고 와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영하 10도가 되는데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거 창문 내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요거다 하라니까 그걸 봉으로 이렇게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똑같은데 이렇게 호텔처럼 해달라고. 호텔처럼 쫙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래요. 애참부에서 그냥 토요일부터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짜네, 맵네. 그 사람은 1년 내내 주방 봉사 시켜야 돼. 이렇게 말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분도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봉사하는 분은 영적으로 머슬이 생겨야 된다고요. 머슬이 생겨야 돼. 그러려면 먼저 예배에서 승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딱 만들어야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100번 100점 100패예요. 예배가 안 되면 나가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거예요. 양문을 탁 세우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갈라지고 문제 있는 건 예배에 실패했구나.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첫 번째 교회에 가서 딱 보는 게 예배예요. 이건 예배 이러면 무조건 문제 생긴다. 예배가 싸늘하고 아멘도 없고 사람들은 또 다 졸고 여러분 거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예배, 직장의 예배, 가정의 예배, 우리 양문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 탁월해요. 다 같이 읽으면서 쓰겠습니다. 시작. 시너지를 만들라. 한 번 더 시작. 시너지를 만들라. 시너지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에 대한 또 다른 말인데, 이 시너지는요, 이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대부분의 말이 이제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의 신 혹은 순이라는 발음하죠. 함께, together, 신, 순. 거기다 에너지. 그 에너지가 그대로 발음 그대로가 에네르기입니다. 순 에네르기. 이게 뭐냐면 시너지. 이 영어 발음으로 시너지, 순 에네르기라는 단어가 된 건데 신과 에너지. 그 에너지가 합해진 것이 시너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시너지 효과를 내자. 시너지는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 제목에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 시너지를 내면은 훨씬 더 빠르잖아요. 이게 직장 생활하는 분이나 영업하거나 기업하는 분은 이거를 너무 여러분 알 거예요. 목장 보세요. 목장도 각자가 모인 것 같지만 시너지가 있는 목장은 다른 거를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썰매를 끄는 개가요 보통 1000kg, 1톤의 무게를 끈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한 50kg밖에 안 되는 개가
물론 빙판이지만 눈이지만 썰매가 이 썰매를 1톤의 무게를 끄는데 두 마리가 끌면은 계산적으로는 몇 킬로죠? 2,000kg. 그렇죠. 1,000kg를 끄니까 두 마리는 2,000kg를 끄는데 놀라셔야 돼요. 두 마리가 끄면 몇 킬로, 몇천 킬로를 끄냐면 4,500kg를 끈대요. 두 마리가 2,000kg인데 어이구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000kg를 끄는데 4,500kg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요, 이 개가 똑같은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짖으면서 개들이 서로 사인을 보내는 걸 과학자들은 알아낸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그 중에 좀 더 힘이 센 개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약한 개도 그 앞에서 개가 끌고 가니까 따라가면서 둘이서 아무리 합산을 해도 2,000kg밖에 안 되는데 무려 4,500kg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기러기들이 대륙을 지나서 수만 킬로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V자 형태로 가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수만 킬로를 가는데 개별적으로 기러기는 그렇게 못 간대요. 수백 킬로만 가도 지친대요. 그런데 기러기가 V자 형태를 내는 동시에 수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과학자들의 비밀을 알려냈는데, 놀랍게도 기러기는 V자 형태로 가면서 서로 자리를 바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앞에 있으면은 꽉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막 운대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막 힘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 야, 영차 뭐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가면서 놀랍게 보이지 않게 딱 스위치를 하면은 그 새가 또 뒤로 가고 앞에 가면서 바람, 저항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이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두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함께하고 본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함께 하는데요, 본을 보이는 게 있어요. 본을 보이는 게.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분이 제가 어느 그 가게 갔더니 한 분이 이렇게 종업원을 보면서 저 종업원이 여기 분위기를 다 잡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종업원인데 그 종업원이 본을 보이니까 다른 종업원들이 너무너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주인 종업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그 가게는. 근데 함께, 그리고 본을 보인다, 이 의미가 오늘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름을 보면은 이게 뭔가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 제사장이 등장하고 1절에도 대제사장에, 형제인 제사장에, 레위인이 나오고요, 게다가 높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르비딤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성전에 땔감을 하는, 허드레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고급이라는 금장색, 이 상인들, 또 관리의 아들, 예루살렘의 반을 다스리는 영주의 아들, 딸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예들.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까지 심지어 오늘 등장합니다. 이들이 다 협력해요. 그래서 무려 4.2km가 되는 그 성전의 무너진 벽들을 52일 만에 건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말씀보다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은요, 평지가 아니에요. 이건 골짜기가 있어요. 산에다 지은 거예요, 산. 그래서 어느 사람은 골짜기에 있는 걸 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지를 메꿀 수도 있지만 골짜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해내요. 자, 아까 1절도 잠깐 봤지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망대로부터, 자, 이렇게 쭉 나오죠. 노동판에 누가 나왔죠?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나와서 성전을 짓는데 독려하고 격려해요. 자, 그 다음 8절을 보니까요,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는 아주 손이 고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막노동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노동판으로 나온 거예요. 금장색, 향품 장사. 이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은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네, 예루살렘 절반을, 그러니까 영주예요.
그 영주집에 아들이 또 나와서 중수했고요. 12절은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도 나온 거예요. 딸들도. 우린 여자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나왔어요. 13절 보세요. 골짜기. 어떤 사람은 평지하는데 누군가는 골짜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골짜기에다가 성벽을 건축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 문을 또 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이죠? 분문. 여러분들 아는 똥문. 누가 똥문이에요? 이왕이면 양문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강대상 청소하고 싶지, 여러분 뭘로 2층, 3층, 5층 화장실을 청소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기분이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분문을 한번 보세요. 분문까지 성벽이 1000규빗 450m예요. 여러분, 450m 45m가 아니에요. 450m를 누군가 중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마지막 절 보니까요, 같이 시작.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래, 양문에서 분문까지 31절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자, 함께 하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난 여러분 금식 릴레이, 우리 금식 기도의 마지막 9일째 될 때 다니엘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말씀이 뭐였어요? 환경이 아니라 목적이 신앙을 결정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 다니엘이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뜻을 정하여. 근데 혼자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니까 세 친구가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누구예요? 누구죠? 거기 있는 환관도 이 사람들이 같이 오니까 이게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도 다니엘 1장 12절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다니엘의 뜻을 정했지만 그 뜻을 정하니까 세 친구들도 같이 뜻을 정하니까 당신의 종들을, 혼자 하면 아무래도 약하죠. 그런데 3명이 4명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좀 먹게 하고 물을 좀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너무도 중요하게 함께하고 본을 보이면서 다니엘이 본을 보였더니 친구들이 가고, 이 세 친구들은 또 나중에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뛰어난 리더십이 되면서 본을 보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친구들이 나중에 느부갓네살을 그 불타는 그곳에, 그 불속까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살아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원리가 함께하고, 이것이 목장이고, 이것이 우리 예배 공동체고, 이것이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홀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하는 거예요. 시너지를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뭐죠? 혼자 해, 혼자 다니라고. 마음을 뭘 열어, 그냥 혼자 마음문 닫아. 교회를 10년 다녀도 혼자 왔다가 혼자 가고. 여러분이 그런 분이 있으면 좀 다가가 주세요. 그 얘기도 좀 걸어주고, 밥 먹을 땐 따로 혼자만 먹지 말고, 같이 그 사람만 먹지 말고, 혼자 먹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또 같이 앉고 인사하고. 아멘.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당 봉사도 같이 하자 그러고, 설거지 할 때 가서 장갑도 갖다 주고, 고무장갑 갖다 주면서 같이 들어와서 일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같이, 그게 정말 소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어색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본질적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계도 배우고, 여기서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고, 부족한 사람도 세움받고, 그러니까 정말 함께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정말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계셨던 분들, 또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하고 제가 올 때 그 이후로부터 또 적지 않은 분들이 함께 또 와서 이제 함께 믿음 생활하잖아요. 함께. 만약에 제가 왔을 때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목사가 새로 와도 탁, 목사님은 잘 모르잖아요. 거기 계세요. 딱 이렇다면, 물론 그러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마음문을 열고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초청해주고 환영해주니까 저도 들어갈 수 있었고. 이상한가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가서 빙빙 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또 오실 때도 문을 열고 모든 걸 또 같이 하고,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왔을 때 우리 처음 할 때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 거 할 때 다 낯설었지만 목사님이 하시면은 저희가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없었으면은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근데 정말 적지 않은 교회들이요, 의외로 딱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아멘 하는 교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아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적는 거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적는 거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 같은 거 안 했어요. 이게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안 하셨대요. 그리고 올마다 다 썰어요. 이상한 목사가 와서 자꾸 적으라 그러지, 뭐 말씀 묵상하자 그러지,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자 그러지, 막 미치겠지 그냥. 그런데 순종해서 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롭에서 이렇게 인사한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다 점잖으셔가지고 다 예배만 드리셨던 분이에요. 다 롭에 막 추운데 올라가라 그러지, 올라가서 막 90도 막 폴도 막 인사 막 하라 그러지, 뭐 초원지기는 이상한 옷 입히지. 여러분 이렇게 다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게 이제 같이 가니까, 또 이제 우리 기존에 우리 목자들도 보니까 이제는 3분의 2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때부터 온 분들이에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분들 훨씬 많아요. 양육자가요, 양육받는 240명이 양육자 훈련 받았는데 이게 이제 다 합해진 거예요. 네? 다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와도, 어떤 분이 와도 우리 교회가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고, 또 문턱은 다 이렇게 도끼로 다 찍어야 돼. 다 문턱이 있으면 안 돼. 누구든지 와. 물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온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또 늦게 오면 또 그분들이 와서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주차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100대 이상이 딱 바깥에다 대고 오는 거예요. 좀 멀리서 대고 걸어오고. 그래서 우리 그때마다 불편함을 연습하자. 불편함을, 교회는 편하게 오는 게 아니다. 교회 앞에 딱 코앞에다 딱 대고, 이게 호텔도 아니고, 그러면 딱 그냥 이게 뭐 봉사위원이 딱 알아서 그냥 뭐 발레 파킹 해주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즘 어느 교회도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20분을 막 그냥 주차 돌다가 오기도 하고, 뭐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함을 연습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애찬도 보세요. 우리 애찬이요, 우리 교회 숫자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애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 바깥에서 부르든지요, 아니면 아예 애찬을 안 해버려요. 애찬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자원하시는 분들 힘들지만 그렇게 계속하고, 또 설거지 돌아가면서 하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마디는 또 점심도 먹고 목장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함께하고 누군가 본을 보이고, 이게 되니까 교회가 움직이고,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있는 거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지난 주일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는 이 매일 성경 안 가주면 혹시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는 그날 본문을 그것만이라도 복사해서 카피해서 한 장씩 나눠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안 가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초원지기 분들하고 1부부터 3부까지 다 해봤더니 몇십 명에 불과한 거예요. 안 가져오신 분이 한 20-30명 정도 분이 안 가져온 것을 알았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인사로 올라올 때 다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안 가져온 분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다 어디서 주섬주섬 꺼내더라는 거예요. 다 꺼내가지고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대기 분들이 다 준비한 거예요. 이걸 카피를 나눠주려고 했는데 의외로 다 가져온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 오면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 오면은 적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죠? 교회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영적인 결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결국 느헤미야는요, 모든 사람을, 제사장부터 노예까지 할 것 없이, 아들, 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동참하게 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 본을 보인 거예요. 먼저 된 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자들이, 교사들이 본을 보이니까 처음 온 분들도 결국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맞출게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요 꼭 가봐야 될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이튼 스쿨이 이제 칼리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있는데, 이 학교는 무려 1441년에 세워졌으니까 역사가 600년 가량 된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입학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 학교는 워낙 귀족들만 들어가는 학교로도 유명해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너무너무 입학 자격이 까다로워요. 근데 공부만 잘하면 안 돼요. 정말 모든 면에서 아이가 모범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추천서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가면 놀라게 되는 게 있어요. 이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학교 커리큘럼 때문이 아니에요. 학교 교수진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학교를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묘지 때문에 놀랍니다. 그 묘지는 이튼 학교에 다니다가 죽은 선배들의 묘지예요. 이 학교는 전쟁이 나거나 국가에 재난이 올 때 다 자원해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그 20살 때 전쟁터에 나가고, 귀족들의 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다 얼마든지 병역 기피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유일하게 병역 기피가 아니라 자원해서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그때 다 나가서 죽었어요. 그게 무려 근간에 있던 게 2009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2009의 묘지가 바로 이튼 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가장 프라이드였어요. 이게 뭐냐? 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학교에 모든 사람들은 함께하고 본을 보이는, 그게 시너지를 만들어서 이튼 스쿨을 나온 사람은 그 말 하나로 다 인정해주고 서로가 학교에서, 나라에서 명문으로 알았죠. 근데 이튼 스쿨을 세운 학교에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구절이에요. 시편 31편 8절, 내가 너에게 통찰력을 주고, 이건 물론 우리말 성경이지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에게 통찰력을 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이 학교에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게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가 너에게 통찰력을 주고 너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이 뼈대 위에서 결국 학교가 세워지고 그것이 운영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애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초 위에 뼈대가 세워진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예배 양문을 세우라. 두 번째, 시너지를 만들라. 함께하는. 그래서 목장마다 시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시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시너지를 만들면 그때 놀랍게도 공동체가 살고 그 안에 들어온 공동체 이론들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원리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